연주에 푹 빠져가지고 더 남아있는 줄 알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게 사도입니다. 또한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세운 초대교회 7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 자격과 조건을 보고 세운 게 아니었어요. 능력을 보고 세운 게 아니었어요. 따라서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자,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 이게 holy sense,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식적인 것, common sense, 상식적인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교회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자격과 조건, 돈이 많은가, 힘이 많은가, 공부를 잘하는가, 지식이 많은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가,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이 잘 통하는가 라는 걸 통해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앞에 나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갈등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뭔 다툼이 생겼을까? 지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요렇게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이쪽에 우측편에 앉은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무슨 유대인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자, 이쪽에는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이쪽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약 2000년 동안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다. 예수 안에서 똑같다. 예수 안에서 똑같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건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좁은 땅 안에도 여러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영서지방, 이쪽 호남지방, 가운데 충청지방, 위에 영동지방, 저 이북지방,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북 사람은 다 이래 할 때 이북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서 지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충청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호남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 그 당시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요. 헬라파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도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7 집사는 대부분 다 히브리파 쪽에서 집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많이 주겠어요? 히브리파한테 더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싸우는 이 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지도자한테 맡깁니다. 지도자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이 엄청나게 들죠. 힘이 엄청나게 들죠. 자, 그러면 이제 2000년이 딱 지나와서 지금 현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는 거의 다 세속화됐습니다. 거의 다 인본주의화됐습니다. 세속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하러 교회에 모이지만 성도들의 사고와 가치와 살아가는 인생과는 거의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재미나는 일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픽업을 갔다가 첫 번째 김홍 권사님 이제 저쪽 문산에서 픽업해가지고 오면서 개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유순 권사님 픽업하기 위해서 자유로를 빠져서 가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대화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다시 대화동 갔어요. 또 대화동 타는데 우리 이유순 권사님이 또 저한테 뭔 얘기를 해서 그 대화를 하다가 박예림 권사님, 양예림 권사님 태야 될 곳을 또 지나버렸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태웠어요. 뭔 이야기 때문에 그랬냐?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 중에 한 분 이름 아시나요? 창현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종종 듣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는 말 많이 해요. 이분은 마치 10년 전에 누구하고 똑같냐면 목사들 중에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 누구 있어요? 장경동 시대는 지나가고 황창현 시대가 왔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으세요. 자,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10여 년 전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을 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 중에 목사라는 사람의 가치가 매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가치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다를 게 없네. 교인하고 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저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말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 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황창현 신부라는 사람의 말이 재밌는 거예요. 신부인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거든요.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돈은 내가 쓰는 게 그게 내 돈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코미디언들 4명인가 5명인가 모여가지고 뭔 프로그램 했냐면 내 돈, 내 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시대적 가치예요. 뭔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 일반 삶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다 이야. 근데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찔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계속 여러 지역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한국교회도 정신이 바짝 차려 있었어요. 세상과 분명히 달랐어요. 저 사람 예수쟁이 이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군대 가가지고 맞아서 허리병신이 돼서 지금 거의 40여 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왜 그랬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왜 맞은 거예요? 술 안 먹는다고 왜 맞은 거예요? 담배 안 피운다고 왜 맞은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 매를 맞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하나도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뭐만 다르냐?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달라. 교인이라는 것만 달라. 집 앞에 명패에다가 교회 다닌다고 붙인 것만 달라. 목에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만 달라. 손가락에 십자가 반지하는 것만 달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귀히 알게 하라. 너희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을 귀히 알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증명하고 큰 거 만들고 많은 사람 앞에 하러받고 그거 아니고요. 왜 귀하게 했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주의 일꾼들,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곳 한 곳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면 제가 설명해 줄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는 다 지켰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았는데 옛날에 보면 좋은 거 있으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갖다 드려요?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보다 목사님이 훨씬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70년대 말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목회자의 집에 개새끼는 소고기 먹는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70년대 말입니다. 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이 여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건 복음 때문에 기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장경동 하는 것은 그 사람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어줍잖은 말 때문에 그래요. 황창현 신부가 하는 어줍잖은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12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13장에서 이렇게 하요. 13장 7절 다 같이 제가 읽을 때가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그들의 믿음을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한마디 할게요. 이건 저기 농담으로 한 건데 나보고 다큐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다큐로 이야기할게요. 아침에 저보고 우리 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요. 보기 좋아요.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맛있는 거잖아요. 난 맛있는 거 먹고 야채 먹고 산다 여보. 야채 먹고 산다 그때 뭐라 줄 알아요? 목사님 서른 야채만 먹어도 400kg가 찌었어요? 뭔 말이야? 여러분 좁은 길 가고 고난의 길 가고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지면 100%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갑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고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제 주보의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요거 다 설명했고요. 두 번째 서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맨날 뭐 한다? 싸운다. 또 교회는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고. 여기서 게으르다 하는 의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게으르다는 것을 흑백 논리로 이야기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하고 저녁에 늦게 자면 게으르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삶의 패턴이에요.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가 게으른 걸까요? 방학이지? 네. 방학이니까 게으르지 요즘. 네. 그러면 게으르잖아. 그럼 나 게으른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고칠까? 뭐가 게으른 걸까? 할 일 안 하는 거. 오케이. 할 일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야.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럼 너 할 일은 뭐니?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지. 공부 왜 하나? 게으르지 않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건 내 할 일을 내가 한다야. 따라서요. 뭐예요? 그럼 사람은 다 달라지죠. 연세 많으신 분은 할 일이 적을 거고 그럼 저에게 주어진 할 일 저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매일 말씀 가잖아요. 말씀 딱 오면 딱 보고 뭐가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고 연락합니다. 그것 보고 또 묵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또 준비합니다. 또 글 씁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 내 할 일을 내가 한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하다. 마음 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작은 일에도 막 상처를 받고 또 막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 심성이 약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가서 격려해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격려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제가 이런 영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카피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
백인들이 많이 사는 교회에 사역자를 찾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그 교회 사역자로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청빙 받은 목회자가 거지 옷을 입고 교회 앞에 일부러 가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거기 앉아 있었어요. 교인들이 교회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들어가 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그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자기가 청빙받은 목회자다. 내가 20분, 30분 전에 밖에 교회 앞에서 이런 모습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어보지 않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 둘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뭐가 어렵냐면 제일 먼저 자기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언어 소통이 안 될 때 정말 그 다음에 뭐가 힘드냐? 자식이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자식들이 학교 가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일본 선교사라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남매 아이들이 있었는데 일본 학교에다 가가지고 조센징이라고 그렇게 많이 해코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지매를 당해서 한 7, 8년 전에 30년 사역을 내려놓고 돌아왔는데 저쪽 제일 추운 지역에 일본인 목회를 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남매가 둘 다 정신적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붙들어줘야죠. 그러면 함께 도와줘야죠.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은 우리 현재 남산교회 재정으로 선교사들 후원할 수 없어요. 저는 풍동 있을 때나 지금 있을 때나 정말로 필요한 선교사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 것 다 잘라서 섬깁니다. 여러분은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내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남산교회에서 주는 사례금 갖고 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회 헌금합니다. 우리 재정집사님이 다 알아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 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게을렀고 그들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기는커녕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기는 그냥 밟았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따라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권면한 거예요. 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 왜? 마지막 종말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인생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면 다 주님과 1대1로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따질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야, 말씀을 통해서 너 많이 배웠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지 실천했니? 물을 거예요. 실천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좁은 길을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자를 존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제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권면의 말씀 잘 따라서 순종해서 복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